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는 어디다 두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런 사람이 최고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치자하고 대통령이나 주지사하고 대화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자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그 상관없어요. 왜? 내 삶의 가치관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다르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둔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어떤 것이 있길래 최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있다는 얘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거지요. 일반 사람에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항상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 음성 못 듣지요. 그런데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손에서 떼놓지 않지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값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기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뭐냐? 겁니다. 영생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알 때 내 삶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죠. 정의를 내리셔서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3층천 heaven,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분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과 항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권력 다 줘보세요. 세상 금은 보화나 모든 세상에서 귀하다는 거 다 줘보세요. 그분과 대화가 되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전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거룩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일방통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방통행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없는데도 남들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세상 사는데 이것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중심이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모여도 한 사람 되겠어요? 한 사람 내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만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다. 봐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만 생각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어.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녀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육신적으로 자식 난 적이 없으니까 다마스커에서 데려온 몸종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 후대를 잇게 하옵소서. 천사는 아니라는 거죠. 봐라.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렇게 엄청나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여겼다. 그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날 자가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데 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완성되는 게 뭐냐? 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지.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부러워한다. 왜 부러워합니까?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호화스럽게 잘 산다. 되게 그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혈통적으로 최고 학부까지 나와서 스펙도 최고로 싼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러워할 대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지요. 복된 소식이 무언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영원의 가치를 두는 사람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신의 풀과 같은 육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까? 악한 사람들을 그랬어요. 복수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좋은 부자하고 어울린다는 것 얼마나 사람들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랬어요. 파괴를 계획한다. 성경에서 파괴자를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 마귀가 파괴자다. 그럼 뭘 파괴하느냐? 영생을 파괴시키는 자. 그게 루시퍼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라 말로 아블로온, 이게 파괴자란 말이에요. 영생을 파괴시키는 자.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거의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한다. 그래서 계획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탈취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속이고 내가 이득을 취할까?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 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짐승과 같은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사탄의 종이다.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그랬죠. 그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그 말은 음녀가 타국인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지만은 얼마나 미끄러운가. 걸리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 하루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너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해악을 항상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으로는 듣기 좋거든요. 달콤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별해야,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귀에 즐거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않지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그랬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나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 너무 높아서 어리석은 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 사람은 미치지 못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명을 받고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죄에서 멀리 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간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왜 안 넘어가죠? 그런데 듣기 좋거든요. 그 육신이 듣기 좋은 거, 육신이 좋은 것 때문에 계속 어리석은 것에 빠지죠. 어리석은 자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그는 성문에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어리생각은 죄라.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을 가리켰다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 코웃음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의 하위법이 613가지인데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정지해버렸잖아요. 계명을 무시하는 거다. 그 자동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느냐 조성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하잖아요.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어느 때만 이길 때만 이기는 자는 세상의 환경에서 이길 때만이 네 이름을 생명에서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환경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역경의 날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 8기한다.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고통도 순간뿐이고 모든 환경이 순간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조급한 사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 상처나고 무엇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지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순간적으로 환경 때문에 어렸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 성령 받아야 돼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고 완벽하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보여야 되죠. 내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젖 먹는 어린애는 들을 수가 없죠. 젖 먹는 어린애는 그냥 젖 냄새만 찾아서 젖만 먹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은 하늘 아래 지식이 가감되지 않았다. 철학과 과학이 가감되지 않은 거다. 하늘의 교리를 말한 거죠.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알지요. 성장해야 내 아버지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성장하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상이라는 곳은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하고 똑같아요.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느부갓네살왕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협박하고 위협하던 7배나 뜨거운 용광로하고 똑같아요. 거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비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물을 건널 때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거닐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럼 됐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철의 장벽처럼 세웠던 여리고성도 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루아침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손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육신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소송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10만 분의 1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사람 보니까 30만 분의 1이야. 그것이 거룩한 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밀려오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또 시대마다 다 달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자세히 명령대로 읽어야 돼. 그럼 부족한 것이는 빠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보여야 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나를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이 가신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